상교할 때 세 번째가 상감사라는 가참이잖아요. 상감사라는 가참이. 그게 상가죠, 상가. 상가를 우리는 흔히들 승가와 동일시하죠. 상가를 승가와 동일시해요. 스님들이 위를 승가라 그러고 빨리로 상가라 그러죠. 근데 이거는요, 어느한 게 계속 변하는 거죠. 2500년 전에 쓰던 말들이 계속 변해가면서 상황에 맞춰서 의미들이 변해가는데, 최초의 상가는 그게 아니었어요. 최초의 상가는 스님들이 무리가 아니에요. 최초의 상가는 출가 제가의 의미가 없어요. 상유단 니까에 보면 상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상가는 사상팔배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사상팔배요. 4가지 상, 8가지 무리. 사상이 뭐냐면은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이게 사상이에요. 이 사상에 각 성인의 과위에 도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과위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4 곱하기 2가 8개죠. 그래서 사상팔배요. 상가는 출가인의 무리가 아니고요. 사실은 상가는 성인들의 무리예요. 귀의 대상이, 여러분 귀의 대상이요, 사실은 승가가 아니에요. 승가가. 스님들이나 출가자들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의미로 계속 해석하죠. 그래서 이 귀의 대상을 스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주입시키죠. 귀의 대상이 스님이다. 그러니까 승가에 귀해라. 뭐 상가에 보시는 게 최고의 공덕이라고 할 때 이 상가가요, 스님들의 무리인지, 스님들의 무리를 해석하지만 사실은 성인의 무리예요. 정말 스님들도 뭐 수준차가 굉장히 많은데요. 다양한 수준이 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실제로 상가로 하면요, 성인의 무리고요, 사상팔배 있고, 사상팔배 가운데 가장 좀 시비가 되는 게 뭐냐면 수다원 도예요. 수다원 도. 수다원 도의 사람을 성인인가 아닌가는 시비가 많아요. 왜냐하면 수다원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니까. 요즘은 수다원 도의 사람을 해석하기를 성인이 아닌 성인의, 그러니까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서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해 가면서 붓다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서 계속 끊임없이 실천해 가고 노력해 나가는 사람,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밟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수다원 도에 넣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바로 수다원 도에 있다는 거죠. 그 말 하고 싶었어요. 수다원 도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정말 수다원 도에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 삶을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자기 삶을 깨끗하게 살려고 그러고,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삶의 참정을 찾아가고, 이렇게 해나가는 사람, 그렇게 하는 노력을 해나가는 사람, 이게 수다원 도에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느꼈지만요, 만약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타인, 내 앞에 있는 타인이 만약 그렇게 살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 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뭐 이게 그 성인, 무슨 고귀한 사람, 아리아, 이런 사람들이 뭐 선방에 이렇게 앉아있고 무슨 숲속에 앉아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순간 자기 삶을 어떻게 사는가, 그게 중요해요. 이 순간 자기 삶을 어떻게 사는가. 어떤 사람이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탔어요. 보통 사람이 아주 붐비는 통근 지하철 탔죠. 타면은 이리 치고 저리 쳐요. 이리 치고 저리 칠 때 그 사람은 그 상황을요, 아주 짜증스럽게 생각해요. 부딪히면서 생겨난 느낌을요, 화로 봐요. 마음이 계속 화가 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기밖에 세상을 원망하죠. 저 사람은 왜 자꾸 내한테 기대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붐비는 지하철에 저렇게 큰 물건을 두고 타? 저 할머니는 똑바로 서지도 못하면서 왜 이 시간에 지하철 타지? 계속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요, 화났을 때 다 이렇게 반응해요. 화의 마음 원래 그렇게 하니까. 그는 끊임없이
외부를 원망하고 다른 일을 원망하고 자기 처지를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빨리 내리기를. 현재가 빨리 사라지기를. 사실은 그거예요. 현재가 빨리 사라지기를. 이게 그가 원하는 거죠. 그런 현재를 부정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사람은 전혀 존중받을 필요가 없죠, 수행적으로. 성스럽다 했으면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말고요. 정말 바른 것, 그게 성스러운 거예요. 정말 옳은 것, 참된 것, 그게 성스러운 거죠. 이런 성스러움과요, 너무나 멀리 있는 사람이죠. 근데 만약 우리 옆집에 누가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안다고 생각합시다. 이 사람이 어떻게 마음 쓰는지 알아요. 이 사람이 가요. 지하철 옆에 탔어요. 탔는데 이 사람도 나랑 똑같이 막 밀려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요. 근데 그 사람 마음을 내가 볼 수 있다 생각해봅시다. 그 사람 마음을 충분히 가정할 수 있죠. 그 사람이 느낌을 느꼈어요. 옆 사람이 부딪혀서 느꼈어요. 순간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도 나름 중생이니까 번뇌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화가 났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뭘 하냐면요, 아, 화내? 이렇게 봐요. 그 사람은, 아, 이거 마음이지. 이건 느낌일 뿐인데 내가 왜 화를 내지? 이건 나쁜 느낌이 아니라 이건 느낌일 뿐이야 라고 그걸 봐요. 그 사람은요, 설령 자기에게 화가 나도요, 왜 내게 화가 일어났지라고 그 화의 원인을 자기에게 찾아요. 나에게 부딪힌 사람에게 또 원망하지 않고 큰 짐을 들고 있는 사람도 원망하지 않고 자기 몸을 못 가는 할머니도 원망하지 않아요. 화를 안 내고 그분들한테. 그는 온전히 자기 안에 머물러 있고 자기가 아는 것, 자기의 체험을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그 사람 마음을 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진짜 수다운 도에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게 어떤 딴 데에서 아리아를 찾겠어요. 성인을 찾겠어요. 그런 사람이 정말 성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정 수다운 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자기 체험을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자기 삶이 참되려고 그러고 오르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자기 삶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아가려고 그러고 내 밖을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진정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런 생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상감, 살아난 가참이 할 때 여기 들어가요. 상감. 존중받을 사람이에요. 정말 귀할 대상이에요. 이게 뭐 승복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직업이에요, 사실. 노가다 우리 작업복 입은 것처럼 법문을 하려니까 이거 입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직업복이에요, 직업복. 이게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부처님 당기 때 출가 제가의 구분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안 심했어요. 부처님이 무슨 내가 종교단체를 만들 거해서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히 걸어가다 보니까 제자들이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그냥 그물이에요. 그냥 따라왔어요. 따라오다가 집에 지금 농사지어야 되는데 한번 갔어요. 또 집에 살림 살다가 또 정해전 되면 붙다 수영 좀 해야지 해서 모이면 그 사람이 또 출가자예요. 뭐 요즘은 이혼해야 출가하지만 그때 뭐 이혼이 있겠어요. 와서 좀 살다가 집에 가 살다가 또 와서 좀 살다가 집에 가 살다가 또 뭐 부처님이 자기 집 근처에 오면 또 가서 좀 살다가 멀리 가면 또 집에 돌아오고 이렇게 살았죠. 무슨 뭐 교단이 어디 있었고 어디 상가가 어디 있겠어요. 승가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냥 한 무리가 있는 거죠. 거기에 제가 출가가 그렇게 구분됐겠어요. 다 나중에 다 만들어진 거죠. 부처님 당기 때 이야기도요, 나중에 만들어진 게 굉장히 많거든요. 스님들이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상가가 아닌 승가가 상가와 승가는 개념이 달라요, 사실은. 상가가 아닌 승가가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게 부처님 당기 때 일이야 라고 막 이야기를 막 넣은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게 부처님 당기 때 이랬어. 부처님 당기 때 승가가 이렇게 존중받았어. 그게 승가가 됐어. 뭐 출가할 때 이렇게 힘들게 출가했어. 뭐 출가가 이렇게 가치 있어. 이런 이야기들 나중에 정말 상가가 의미가 승가가 되면서 그 승가가 넣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상가는 그 개념이 다릅니다. 상가는 정말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의 모임, 참되려는 사람의 모임,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은 별로 대단하게 안 보이죠. 근데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이 정말 삶을 그렇게 살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수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이 바로 성스럽다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성스럽다. 이 성스럽다는 건 참되단 말이에요. 참된 삶을 사는 사람이죠. 자기에 대한 자부심 느껴집니까? 자부심 느끼라고 한 말인데. 자부심 느껴져요. 자부심 딴 게 아니고요. 아니, 또 자부심 이야기 나왔는데, 삶의 보람이죠. 자부심의 보람이죠. 삶의 보람을 어디서 찾을 거예요? 여러분, 삶의 보람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공동인식은요, 사람들이 막연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이 나의 삶을 가치 있게 판단해주면 나의 삶은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전기 같은 게 나오잖아요. 가치 있는 삶의 모습들, 전기들이 많이 나오죠. 다 남이 판단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현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삶을 다른 사람이 내 삶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타인의 삶을 볼 때도 내가 저 사람의 삶을 가치 있게 판단하는가 해서 가치 있게 판단되면 저 사람의 삶은 가치 있다, 저 사람의 삶은 보람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남이 내 삶을 보람되다 판단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가 내 생을 보람되다 판단하는 게 중요할까요? 예, 당연히 후자죠. 당연히 후자예요. 왜 후자인 줄 아세요? 왜 후자냐면요, 보통 사람 경우, 남이 내 생을 보람있다 판단하고, 남이 나한테 참 잘 삽니다, 참 의미 있습니다, 당신 생은 참 가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내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요. 들뜸이 일어나요. 아말이 일어나거든요. 자말이 일어나요. 마음이 들떠서 막 우왕좌왕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행복이라고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감 넘치고 막 들뜨고 우쭐하고, 자만심에 마음의 힘이 생겨나고, 자만심은 다 하나의 마음의 힘이죠. 이런 상태를 세상 사람들은요, 행복이라고 알아요. 근데 마음이 뭔지 이해하는 사람, 마음의 깨끗함과 더러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순간 자기 마음을 보면요, 마음은 아주 더러워요. 사실은 마음의 질이 아주 낮아요. 마음의 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 지혜가 깊지 않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에게 남의 칭찬은요, 자기의 고통이 돼요. 자기는 고통인지 모르지만 그건 고통이에요. 자기가 고통인지 모르면 그게 고통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가 고통인지 모르면 그건 고통이 아닐까요? 내가 고통인지 모르면 그건 고통이 아닐까요? 내가 고통인지 몰라도요, 그건 고통이에요. 내가 번뇌가 이런지 몰라도요, 그 번뇌는 내게 고통이에요. 번뇌 있을 때 그 번뇌를 설령 내가 이건 즐거움이라고 알더라도요, 마음은 고통받아요. 이게 우울증 같은 이야기, 우울증이 이런 걸 정리해주죠. 우울증 같은 게. 우울증이 아주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을 겸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정말 점차적으로 이 우울증을 조금씩 알아가던 사람들, 조금씩 알아가던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이 나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냥 원래 안 좋으니까요, 안 좋은 이 평균의 상태에서 안 좋다는 판단이 안 돼요. 자기가 아픈지 몰라요. 자기가 괴로운지 몰라요. 근데 그 괴로움이요, 자기가 모르지만 그 괴로움은 존재하고요, 이 괴로움이 마음의 상처를 계속 줘요. 지속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게 나중에 너무 커져서 어떤 형태를 갖춰 드러난 게 이제 우울증, 공황장 이렇게 되는 거죠. 번뇌가 있어서 그 번뇌를 표면적으로 내가 그걸, 욕심 같은 거 그렇거든요. 욕심 같은 경우는요, 욕심을 통해서 욕심 만족되었을 때 마음이 막 들뜨고 좋다고 느끼고,
사실 이럴 때까지도요, 사실은 좋은 게 아니고 번뇌거든요. 이런 번뇌 때 그걸 내가 번뇌인지 모르고 그 상황을 고통이 아니고 즐거움이라 알더라도요, 실제 마음은 고통받아요. 남이 날 칭찬하는 것, 그게 보통의 사람에게는요, 고통이 돼요. 물론 지혜 있는 사람에게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에게.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나에게 만족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에게 만족하면 그건 내게 행복을 줘요. 정말 그때 마음을 봐도 그 마음은 아주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내 생에 만족할까요? 내 생에 내가 어떻게 만족하죠? 내 생에 만족이 중요하다고 좀 이야기했는데 내 생에 내가 어떻게 만족할까요? 내가 10년 전에 100층짜리 빌딩을 세웠어. 지금 만족해요? 내가 5년 뒤에 100억짜리 전기예금을 탈 거야. 예요. 이 생 만족할까요? 이게 다 관념들이에요. 우리가요, 이런 데서 진정한 만족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삶에서 가장 진실된 순간이 죽어갈 때죠. 죽어갈 때 삶에 진짜 뭐가 가치 있는지 아주 명확히 드러나요. 죽음 앞에서 뭐가 가치 있을까요? 내가 만약 죽어간다고 내가 스스로 알 때 뭐가 자기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삶에서 가치가 있을까요? 무엇에서 보람을 느낄까요? 보통 사람들은 아무 보람이 없을걸요. 그냥 무의미하고, 그냥 두렵고, 그냥 불안하고, 그냥 아프지. 이게 있었어 내 생은 의미 있었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있었어 내 삶은 의미 있었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건요,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에 있어요. 현재. 보람을 느끼는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아까 마음 이야기했잖아요. 마음이 왜 일어나죠? 마음이 법이죠. 법은 왜 일어나죠? 조건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화도 조건 뒤에 일어나고요, 욕심도 조건 뒤에 일어나요. 이 조건 됐다면 이게 화, 욕심, 보람 조건 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뭘 알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뭘 알아서 그 아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막 사유에서 난 이런 걸 했어, 그러니까 보람인데 이게 아니에요. 보람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뭘 알았기 때문에, 뭘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보람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무엇을 알았을 때 보람을 느끼는 마음이 일어나는가? 현재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가운데요, 지혜를 알았을 때 보람의 마음이 일어나요. 내게 지혜 있다고 알았을 때, 지혜 있다고 알고, 내게 지혜가 있구나 확인하고 나서 보람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지혜가 일어나면 마음은 지혜를 저절로 알아요. 일어나는 걸 아니까, 있다고 하는 게 벌써 알기 때문에 있다고 하는 거니까요. 지혜가 일어나면 마음은 저절로 알아요. 알면 저절로 보람이 일어나요. 이걸 우리는 신심이라고 해요. 신심. 불교에서는 이걸 신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수행을 해나가다가 자기를 알아가고 마음이 좋아지고 자기들 이해가 생기면요, 이해가 있는 순간 마음에서는요, 이런 기쁨이 일어나요. 이게 보람의 마음이죠. 그 지혜를 조건으로 기쁨의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요. 이 기쁨은 무슨 내 인생의 보람, 이게 아니에요. 내 현재의 보람이에요.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게 보람인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게 가치 있어요. 그 가치를 내가 느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요, 어제 있는 것도, 과거에 있는 것도,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현재에 있는 거예요. 현재 자기가 자신의 현재의 삶을 보람있게 느껴요. 이것 이상 가치가 있을까요? 이것 이상 참됨이 있을까요? 이걸 붓다는 기쁨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우리는 이걸 묻고 살아요. 붓다가 어느 날 탁발 나가서 성에 들어가서 성을 이렇게 한 바퀴 탁발을 돌았는데 아무도 밥을 안 줘요. 인간 붓다를 보여주죠. 붓다도 밥을 못 얻어요. 어떤 때는
아무도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돌아서 나왔어요. 나오는데 성 밖에서 마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라가 불교에서 악마죠. 마라가 기다리고 있으면서 붓다여 고타마여 바로 안 보자. 바로 보지만 바로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한번 성에 들어가 봐라. 다시 성에 들어가면 이제 사람들이 붓다를 알아보고 공양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붓다가 도대체 이 사람 뭐지? 라고 한번 보죠. 보니까 걔가 말아요. 붓다의 지혜를 일체지라고 그래요. 일체지. 붓다의 일체지가 뭐냐면요. 붓다의 일체지는 알고자 하는 모든 것을 장애 없이 알 수 있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다르죠. 하나님의 지혜는요. 아무 의지 없어도 다 알아요. 정보가 그냥 들어와요.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런 의지가 없어도 다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가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죠. 붓다는 인간이다 보니까요. 붓다는 알고자 하는 마음을 내야 알아요. 근데 알고자 하는 마음을 냈을 때 장애 없이 알 수 있는 지혜. 이게 붓다의 지혜예요. 그래서 얘 뭐지? 라고 관심을 일으키니까 걔가 말아요. 그래서 붓다가 말에게 이런 말을 하죠. 열애는 밥 먹고 안 산다. 그럼 열애는 뭐 먹고 사는가? 열애는 기쁨을 먹고 산다 이렇게 말해요. 기쁨을 먹고 산다. 그 기쁨이 뭐겠어요? 여러분이 지혜 있다고 알았을 때 느껴지는 보람, 이 기쁨이에요. 열애는 지혜의 기쁨을 먹고 사시는 거죠. 여러분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삶의 양식, 지혜. 붓다는 지혜의 기쁨을 먹고 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요,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어제 있는 것도 내일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있는 것이고,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보람의 원인이 되는, 기쁨의 원인이 되는 뭔가를 알았을 때 기쁨의 마음이 생겨나요. 그 기쁨의 원인이 되는 마음이 지혜죠. 지혜 있다고 알면 마음이 기뻐지고, 그때 느끼는 게 현재 자기가 이렇게 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생겨나요. 하여튼 그렇게 수행합니다. 수행해야죠. 정말 무슨 나의 한계지만, 나도 한계지만, 내가 뭐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한다 해서요, 내가 다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옳은 방향을 제시할 뿐이지. 옳다, 이게 명료하게 옳다라는 이해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나도 내 나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옳은 방향을 항상 살지 못해요. 근데 내가 수행해 가면서 분명히 알게 된 것은요, 우리 삶이 자기 삶의 어떤 상황이 되었든, 어떤 시간이 되었든, 무엇을 경험하고 있든 삶을 가장 참되게 사는 건요, 그 순간 수행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예외적인 경우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되었든 그 순간 수행하는 게 가장 참돼요. 수행할 때 수행의 결과에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수행해서 뭐가 되고자 하잖아요, 우리는요. 수행해서 마음이 편해지고, 뭐 지혜가 생겨나고, 마음이 기뻐지고, 이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수행의 목적은요, 수행하는 그 자체예요. 여러분이 수행을 해 나가게 되면요, 법에 대한 이해와 수행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해 나가요. 수행 방법론적 이해와 법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해 나가요. 이렇게 법에 대한 이해와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함께 나가다 보면요, 조금씩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이해해요. 왜 내가 이렇게 알아차림 하는지, 알아차림 한다는 게 뭔지, 이렇게 바른 견해를 일으킨다는 게 뭔지, 바르게 보려고 노력한다는 게 뭔지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그러면요, 나중에는 수행하는, 알아차림하는 거기에서 지혜가 따라 일어나요. 지혜가 느껴져요. 알아차림하는 것의 의미를 아는 마음이 일어나요. 의미를 이해한 마음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중에 수행하는 그 자체에서 기쁨이 생겨나요. 수행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뭔가 좋은 것이 생겨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수행하는 그 자체가 나를 기쁘게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화를 보면서
자연의 이치라고 할 때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나 자신을 기뻐해요.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그것의 의미를 알거든요. 여러분 수행에 나간 데서 수행의 결과에 목적을 두지 마십시오. 수행의 과정에 목적을 두세요. 하는 그 자체가 가치 있어요. 어떻게 되어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내 수행의 가치죠. 아니요, 상가가요, 시대가 지나가면서 스님들 중심의 어떤 불교 교단이 되다 보니까 상가의 의미가 변천돼서 승가가 된 거죠. 언어의 의미가 계속 변해가니까요. 맨 처음 태어날 때 상가는요, 그냥 이렇게 바르게 해나가는 사람이 무리예요. 바른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해 나가는 사람이 무리, 이게 상가죠. 근데 이게 나중에 스님들의 무리로 의미가 변천돼 간 거죠. 지금 현재는 상가로 써요, 상가를. 당연히 집단은 이기적인데요. 집단은 자기의 존속, 자기의 확대, 자기의 발전, 이걸 위해서 모든 걸 끌고 와요. 아니면 잘라서 맞춰서 끼워 맞춰요. 그게 당연히 스님들의 무리가 옛날에 특히 더 공양 먹는 게 문제니까 공양을 많이 받아야 되고 무리들을 모아야 되고 할 때 자기들 무리를 이렇게 더 존중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이 보시할 수 있도록 자기 무리들을 어떤 이렇게 포장해야죠. 그런 포장의 과정에서 생긴 거죠. 상가가 승가의 의미를 변질돼 간 거죠. 맨 처음 상가는요, 사상팔배예요. 상가는 사상팔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그게 붓다의 말씀이죠. 근데 그게 나중에는 승가가 된 거죠. 불교가 타락하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해요. 지금 불교가 타락했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부처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불교는 타락했어요. 부처님 눈 뜨고 있는데 부처님이 앞에서 법문하고 있는데도 상가는 타락해 갔어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부처님 말년에 부처님 초창기 때는요, 약간 신화적이지만 이제 불교 이론적으로 보면은 부처님도 전생 많이 살았을 거고 전생에 수행자로 살면서 여러 무리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겠죠. 그렇게 부처님과 함께 수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과 인연이 깊으면 깊을수록 수승할수록 부처님이 빨리 만나죠. 초창기 만난 사람들은요, 쉽게 안 한대요. 안 너무 쉽게 돼요, 사실은. 나름 어렵게 된 사람이 사실은 오비구가 좀 어렵게 됐어요. 부처님이 부다가에서 성도하시고 누구한테 전법할까라고 생각하시고 맨 처음 생각한 게 자기한테 사마타 가르친 스승, 알라나 깔라마, 라타푸타, 이 사람들에게 전법할까 하고 그 사람들 마음을 기울여 보니까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또 그럼 누구한테 전법하지 해서 생각한 게 사르나테 부처님이 고행할 때 부처님 도와줬던 다섯 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부처님 나라 카필라와뚜에서 함께 출가했다면 좀 이상한데, 이야기상에는 어떤 사람이 하면요, 이야기상에는 부처님 태어났잖아요. 태어나니까 이제 태어났을 때 나름 선지자들, 히말라야 수행하는 사람들이 축복해주러 와요. 축복해주러 오거든. 축복해줘서 얘는 출가하지 않으면 전륜성이 될 것이고 출가하면 붓다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하죠. 이렇게 예언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붓다가 출가했다는 말을 듣는 거죠. 들으니까 자기 제자들을 보내요. 가서 그 사람이 크게 될 거니까 그거 가서 배워라 해서 보내요. 이게 오비구예요. 이 사람들이 오비구거든요. 오비구가 이제 붓다가 고행하다가, 붓다의 고행 정말 대단했어요. 책 내용을 따지면은 내가 붓다의 고행 가운데 읽다가 제일 섬찟했다고 할까? 감동이면 감동이고 마음에 충격을 많이 받던 대목이 뭐냐면, 아침에 밥을 뭘로 먹느냐? 어린 송아지가 똥을 싸잖아요. 똥이 부드러운 모양이죠. 전문거에서 영양가가 많은 모양이에요. 어린 송아지 똥을 먹었대요. 모아가지고 똥 넣으면 가서 먹고. 그렇게 고행을 했죠. 고행을 했는데 고행을 하다가 고행이 바른 길이 아님을 아는 거죠. 그때 고행이 바르지 않구나라고 알았을 때 붓다의 그 알물 우리는 중도라고 해요. 중도선언.
중도선을 붓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몸의 쾌락을 따르는 쾌락도 바른 길이 아니고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고행도 바른 길이 아니구나. 붓다는 이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가리라 해서 중도선을 하는 거예요. 중도. 여러분 할 말 없으면 또 중도 이야기할 게 있다. 중도가 뭔지. 그리고 붓다가 이제 사르나트 가요. 사르나트 가서 오비구에 이렇게 접붙하려고 그러죠. 처음에 오비구가 멀리서 붓다가 오는 줄 봤어요. 멀리서 봤어요. 야, 저 고탐하다. 참, 붓다가 이렇게 중도를 선언하고 고행을 버릴 때 오비구는 고행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붓다가 타락했다고, 붓다가 바른 수행자의 길에서 벗어났다고 하면서 붓다를 비난하고 따로 갔어요. 근데 사르나트 있다 보니까 붓다가 저 멀리서 오고 있는 거죠. 부다가에서요, 사르나트까지 걸으면요, 아마 한 6개월은 걸어야 될걸요. 부다가에서 사르나트까지 기차 타고 한 12시간 걸릴걸요. 엄청 멀어요. 그때 강도도 많고. 오비구가 멀리서 붓다가 오는 걸 보죠. 오는 걸 보고, 아, 저 고타마야. 야, 우리 저 고타마 와도 저 타락한 수행자니까 아는 척 하지 말고, 발시스라고 물 떠지 말고, 가사 바로 받지 말자. 하고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근데 붓다가 가까이 오죠. 가까이 오니까 뭔가 기운이 삼엄한 거죠. 얼굴에 빛이 나고,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후광이 보이고. 그래서 서로 약속을 깨고 가서 붓다 바로 받고, 물 떠주고, 발 씻겨주고, 가사 받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붓다가 맨 처음 법문을 하는 거죠. 이게 초전 법륜경이죠. 초전 법륜경을 그때 하는 거예요. 초전 법륜경을 설하실 때, 초전 법륜을 설하시고 맨 처음 깨달은 사람이 꼰따냐 장녀, 꼰따냐 장녀. 꼰따냐 장녀가 법의 눈이 깨끗해졌죠. 수담이 됐어요. 다른 비구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붓다와 가장 가까이 밀착한 사람들인데요. 다른 비구들은 깨닫지 못하고요. 꼰따냐 장녀가 맨 처음 수담을 돼요. 그래서 꼰따냐 장녀에 붙는 이름이 안나 꼰따냐예요. 안나 꼰따냐. 안나가 아마 첫 번째 꼰따냐, 뭐 가장 먼저 꼰따냐 이런 뜻이에요. 먼저 깨달은 꼰따냐에서 꼰따냐 장녀가 처음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비구들은 탁발 가고, 뭐 2명이 탁발 가고 3명 계속 법문 듣고, 다음 날은 또 2명 다른 2명이 탁발 가고 다른 법문 듣고 해서 수행하고 해서 상당한 기간 지나서 이 5비구가 다 아란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아란이 되시고 숲에서 혼자 앉아 계시는데 야사와 친구들이 숲에 놀다가 함께 놀았던 유녀들이 자기를 보석이랑 다 훔쳐 도망가 버리죠. 이마들 술 취했을 때. 그래서 걔들 막 찾고 있잖아요. 막 찾죠. 찾을 때 어디 가다가 붓다가 나무 밑에 두건 덮어쓰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앉아 있을 때 수행자여, 이 여자들 무리들 못 봤느냐를 하니까 붓다가 그 도망간 여자들 찾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너를 찾는 게 중요하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냥 걔들이 걔들은 워낙 수수한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확 기울었어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법문을 해줘요. 법문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 다 알아낸대죠. 야사와 한 50인의 친구들게요. 이 사람도 바로 알아낸대요. 그리고 좀 지나니까 얘들이 부처님 곁에 있고 집에 안 오는 거죠. 알아니까 뭐 욕망이 다 사라졌으니까 세상의 굴레를 다 벗은 사람이죠. 집에 안 와요. 그러니까 야사 아버지하고 친구 아버지들이 쭉 찾아오는 거죠. 찾아오니까 붓다가 앉아있어요. 순간 붓다가 야사랑 친구들이 옆에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와 그 사람들이 야사와 친구들을 못 보게 했어요. 이 신통으로. 그 사람들에게 또 자기를 아는 법문을 하세요. 그 사람들도 금방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어디 길을 가다가 까샤파 형제들, 이제 까샤파 형제 3형제가 있어요. 큰 까샤파, 중간 까샤파, 막내 까샤파. 이 사람이 다 불을 숭상하는 어떤 브라만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무리들이 몽땅 다 부처님께 귀의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한 1200, 이게 아마 1200일 거예요. 1200 정도 되는 그 무리들을 이끌고 어느 고개를 건너갈 때 붓다가 그 사람들에게 법문을 해요. 그 사람들이 불을 숭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탄다는 성질을 잘 알아요. 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계속 불을 보고 불을 숭상하고 불을 지켜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탄다는 의미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있죠. 그때 붓다께서 타는 법문을 하세요.
눈이 타고 있다. 귀가 타고 있다. 마음이 타고 있다. 몸이 타고 있다. 눈이 욕심과 화로 타고 있다. 귀가 욕심과 화로 타고 있다. 마음이 욕심과 화로 타고 있다고 타는 법문을 하세요. 그 법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다 알았대요. 그러니까 부처님 초기 때는 초창기 오비구는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왜 시간이 많이 걸렸냐면요. 바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요. 더 큰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사실 아란이 되는 수행을 가르쳤죠. 사람들이 아란이 됐어요. 근데 아란에도요, 레벨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아주 뛰어난 아란과 그냥 아란 턱걸이 한 사람. 이게 레벨이 굉장히 달라요. 뛰어난 아란이 되기 위해서는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가장 뛰어난 아란이 붓다죠. 붓다가 되기 위해서는 사아승 직업의 수행이 필요한 거죠. 이 사아승 직업도 그냥 사아승 직업이 아니고요. 수십 년을 선정에 들 수 있고 오신통이 자유자재하고 이 정도 능력을 갖췄을 때 붓다가 디판카라 부처님 시대 때요. 디판카라 부처님한테 그 연등불이죠. 연등불한테 수기 받을 때 그때 붓다의 전생 존재가 갖고 있었던 능력이 이거예요. 오신통이 자유자재하고 선정하면 들면 수십 년 수백 년 들고 이런 능력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디판카라 부처님 연등불을 만나서 부처돼야지라고 하면서 보살이 돼요. 보디사타가 되는 거죠. 보디사타 기간이 사승직업이에요. 이렇게 능력이 뛰어난 아란은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또 재밌는 일화가 어떤 일화가 있냐면, 지금 내가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 안 하니까. 마시에서 어떤 수행자가 수행하는데, 어떤 수행자가 수행하고 있어요. 자기 엄청 똑똑한 애예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불교에 대한 이해도 깊어요. 아비담마 바삭해요. 앉아있는 자세도 꿋꿋해요. 2시간, 3시간도 앉아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옆에 정말 어리한 애가 앉아있어요. 9명밖에 안 나왔어요. 얼굴도 못생겼어요. 저보다 키도 작아요. 근데 얘는 수행해서 마시에서는요, 사실 수다원이 많거든요. 수행 쭉쭉 나와서 얘는 수다원이에요. 얘는 제가자고 심지어 자기는 비구예요. 근데 자기는 아무리 수행해도 마시에서 말하는 그런 수행 정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사이도에 찾아갔어요. 사이도, 아니 쟤는 저렇게 못났는데 수행 성취가 이렇게 빠른데 나는 이렇게 잘났는데 왜 수행 성취가 안 되냐? 왜 수행 성취가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이도가 뭐라고 답했는가? 이런 답을 한 거죠. 너는 아마도 원을 아주 크게 세운 모양이다. 그러니까 아라이 되더라도 아주 대단한 아라이 되겠다고 결심을 한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진도가 늦다라고 이렇게 말해주죠. 오비구가 그렇게 늦은 건요, 그 사람들이 부처님의 큰 제자들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설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능력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들이 아마 전생에 이제 그 불교 어떤 정기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큰 사람들은요 다 전생이에요. 전생이에요. 부처님을 맨 처음 시봉했던 사람들, 이 오비구 같은 경우는 부처님을 맨 처음 시봉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라는 마음을 한번 냈던 사람이에요. 부처님의 상수 제자 사례불 목건영 이런 사람들도요 전생이에요. 부처님을 시봉하던 상수 제자를 보면서 야 나도 상수 제자인 저 사람처럼 돼야지라는 마음을 한번 냈던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의 에너지가 계속 이어져서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부처님 초기 때는요 아란이 쉽게 됐어요. 법문하면 듣고 수다면 되고 법문하면 듣고 아란 되고 쉽게 되는 거죠. 근데 부처님 말년은 어떤가 하면요, 부처님 말년에는 아란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말까지 했냐면요, 어느 비구가 수행하기 싫은 어느 비구가요, 계율을 지키기 싫은 어느 비구가 이런 말을 해요. 부처님 초창기 때는 아란이 참 많이 나왔다. 지금은 아란이 잘 안 나온다. 왜 그런가? 부처님 초창기 때는 계율이 몇 개 없었다. 지금은 계율이 굉장히 많다. 계율 때문에 아란이 안 나온다. 지금 이게 우리 계율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아란이 안 나와요. 그리고 부처님이 상가의 타락상이 되어서 이렇게 한탄을 하신 것도 나와요.
내가 맨 처음 전법을 할 때, 초창기 때는 갓 출가한 젊은 비구는 숲속에 홀로 사는 장로비구, 혼자 떨어져서 혼자 수행하는 장로비구, 가진 것이 적은 장로비구,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수행하는 장로비구, 이런 장로비구를 존경했고 그런 장로비구를 닮으려고 노력했다. 근데 지금 말년에 지금 출가한 젊은 비구들은 신도가 많은 비구, 절이 큰 비구, 자기 신도 가운데 재상이나 왕이나 이런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신도로 갖고 있는 장로들, 이런 장로들을 존경하고 그런 장로들을 닮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만큼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까시아파 존자가 가섭 존자죠. 우리에게 가섭이라고 알아듣는 사람. 가섭이라는 이런 이름은 굉장히 부드럽죠. 가섭. 스무살이 넘어가요. 가섭. 엄청 부드럽고 약간 스마트해 보이고 엄청 젊어 보여요. 가섭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지가. 근데 실제 까시아파 존자는요. 그 이미지 반대죠. 엄청 까탈스럽고 엄청 강직하고 엄청 스틱해요.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평생 두타행, 평생 출가자로서 거의 고행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엄청 지술적이에요. 부처님이 까시아파 존자에게 저 젊은 비구들에게 법문을 해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까시아파 존자가 한 3번 정도 법문 해주는 걸 거부해요. 부처님 요구했는데 거부해요. 못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런가 하면 저 비구들은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법문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만큼 상가가 타락한 거죠.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의 기간이 45년 정도 돼요. 우리가 느끼기엔 거의 전지전능에 근접하는 그런 붓다인데, 그런 붓다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붓다가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가는 타락해가요. 그러니 지금 붓다가 돌아가신 지 2500년이 지난 지금 시대에 상가가 타락한 건 너무나 당연해요. 어떤 면에서는 요즘 똑똑한 제가자들이 제가불자 운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불자 운동. 심지어는 어떤 측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더 깨끗해요. 사실은. 그 사람들 순수하고 그걸 통해서 이익 볼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걸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단지 불교를 바르게 하자, 바른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자, 붓다의 법대로 살자, 이런 근본적인 어떤 운동을 해나가는 거죠. 지금 상가가 타락한 당연한 거고요. 상가가 타락한 것도 여러분에게 알아진 세상이니까요. 여러분 밖에 있는 게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의 삶을 고민하셔야 되고요. 자신의 삶을 바르게 살려고 하셔야 되고 자기 삶을 바르게 이끌어 가려고 하셔야 돼요. 그 방법은 수행입니다. 바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달라지지 않아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번뇌가 그대로 있으니까. 마음이 좋아지면요. 모든 게 달라져요. 마음이 좋아지면 모든 게 달라져요.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갑니다. 요즘 심지어는 지금 제가자들끼리 하는 법회도 있어요. 서울에서. 제가자들끼리 하는 법회. 스님 필요 없다. 우리끼리 법회할 거야. 하면서 제가 법사가 와서 법문하고 사람들이 오고 하는 법회를 해요. 동대 앞에서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다행이죠. 승가는 지금 너무나 무기력해요. 사실은. 사회 조직으로 힘이 있어요. 사회 조직으로. 사회 집단으로. 돈과 정치적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영향력 그리고 정치적 영향이 있어서 사회 조직으로 힘이 있어요. 근데 종교로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종교적 기능으로서는요. 아무 힘이 없어요. 지금 승가는. 우리 다른 이야기.
중도가 뭘까요? 중도로 가라 그래요. 중도로 가라 하잖아요. 어떻게 중도로 가죠? 애써서 중도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중도가 굉장히 예민한 길이에요. 어떻게 중도로 가요? 뭐 내가 쾌락을 즐기려고 하면 이거 아니야. 쾌락부터 물러나고, 내가 날 괴롭히려고 그러면 이것 아니야. 괴롭히는 것도 물러나고, 이렇게 사유적으로 계산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중도로 갈 수 있을까요? 붓다의 길은 중도의 길인데요. 중도가 붓다의 길이에요. 붓다가 살아가라는 것은요, 중도로 살아가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중도로 갈까요? 사람들이 말은 중도로 말을 많이 하죠. 중도, 미들웨이. 도대체 어떻게 중도로 갈까요? 중도는요, 어떤 행위적인 중도가 아니고 사실은요, 어떤 행위에서 이쪽 길도 안 가고 저쪽 길도 안 가고 중간길로 갈 거야. 이게 행위적 중도가 아니고요. 중도는요, 마음의 중도예요. 마음의 중도. 마음의 중도가 뭐냐면요, 중도의 마음이 곧 뭐냐면요, 중도의 마음은 곧 우백가의 마음이에요. 평온의 마음. 마음이 평온해져 가는 것, 이게 중도의 길이에요. 평온의 마음이 뭔가 하면요, 대상을 좋아하지도 않고 대상을 싫어하지도 않아요. 대상을 열망하지도 않고 대상을 배척하지도 않아요. 왜? 법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물러나서 대상이 다 객관적인 마음, 이게 우백가의 마음이고요. 우백가의 마음이 바로 중도의 마음이에요. 우백가의 마음을 계속 힘을 키워가는 것, 이게 중도의 길을 가는 거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마음을 키워가는가? 우백가의 마음을 키워가요. 우리가 지혜가 난다 했을 때, 지혜가 나요. 봄에 대해서 지혜가 나요. 봄에 대해서 지혜가 나면요, 봄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나요. 물러나 있는 이 마음, 지혜는 물러나는 작용을 해요. 물러나게 하는 작용이 지혜거든요. 그러면 물러나 있는 이 마음,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이게 우백가의 마음이에요. 지혜가 우백가의 마음을 만들어요. 물론요, 우백가 이것도 좀 더 들어가면 우리가 흔히 우백가의 마음이라고 말해요. 근데 교리적으로는요, 우백가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에 우백가가 없어요, 사실은. 우백가는 사실 느낌이에요. 느낌이 세 가지, 두카, 수카, 두카, 우백가예요. 우백가는 느낌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대상에 대해서 좋음의 느낌, 싫음의 느낌이 전혀 없는 마음, 이 마음을 또 우백가의 마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수행에 나갈 때 대상을 끊임없이 이해해 나가요. 이해해 나갈 때 그 이해를 통해서 점점 힘이 좋아져가는 마음의 상태는요, 우백가의 마음의 상태예요. 좋음도 싫음도 없는 마음 상태예요. 이런 마음이 완전히 완성된 사람, 아라한이죠. 아라한의 마음은요, 언제나 우백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간다는 것은 지혜가 생겨난단 말이고, 지혜가 생겨난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우백가의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져 간단 말이에요. 우백가의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져 간다는 것이 곧 중도의 길이 점점 굳건해져 간단 말이죠. 그래서 수행을 해 나간다는 것은 곧 중도를 걸어가는 거예요. 중도가 어떤 행위적인 중도가 아니고요. 중도를 걸어라. 사람들 말은 많이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걸요. 행위적인 중도가 아니고요. 중도의 마음의 힘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중도의 마음은 곧 우백가의 마음이죠. 우백가의 마음의 절정은 고에 대한 통찰이 생겼을 때. 절정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고에 대한 통찰이 생겼을 때 우리 마음은 완전히 우백해져요. 고에 대한 통찰, 뭐 반대의 질에서 아픈 이런 고통 말고요. 있다는 것에 대한 고통, 있다는 것에 대해서 원할 바가 아니라는 이해.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게 되면, 바르게 수행해 나가게 되면 무상과 무아에 대한 이해가 저절로 생겨나요. 이게 구체적으로 뭐가 더 빨리 생긴다라고 이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 이론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우리 수행의 특성상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수행을 해 나가게 되면요, 가장 먼저 생기는, 지금 우리 이제 3법으로 넘어왔어요, 이야기가. 수행을 해 나가게 되면요, 가장 먼저 생기는 무상과 무아에 대한 이해 가운데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은요, 무상에 대한 이해예요. 무상에 대한 이해는 실제는 법을 반항하게 되면요, 저절로 생겨나요. 근데 무상이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사람들이 이해할 때. 대상이 변해가면서 무상을 알아요. 사람들이 흔히 아는 무상은요, 대상이 변해가는 무상, 시간의 경과를 통한 무상. 애가 태어났어, 자랐어, 늙었어, 죽어요. 아, 생은 무상하다. 이렇게 무상을 말해요. 나뭇잎이 봄에 탄생했어, 여름에 한참 일하다가 가을에 잎이 바래고 초겨울에 떨어져요. 아, 무상하다. 이게 무상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무상, 이런 무상이죠. 그리고 또 수행해 나갈 때도 사람들이 무상을 할 때 대상이 변해가는 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손뼉을 계속 치고 있다면, 치는 손뼉이 계속 변해가요. 내게 알아지는 게 계속 변해가거든요. 아, 이 변해가서 무상이구나. 이렇게 무상을 알아요. 근데 이런 무상에 대한 이해는요, 굉장히 얕은 거죠, 사실은. 이건 법의 무상이 아니고요, 이건 관념의 무상이에요. 내게 알아지는 건 다 관념이고요, 관념의 변화가 무상한 거예요, 사실은. 법의 무상이 아니라 관념이 무상이에요. 나중에 수행을 해 나가게 되고, 여러분이 아는 마음을 알아가게 되면요, 이렇게 잡고 있어요. 손바닥을 잡고 있는 거죠. 내가 똑같은 강도로 계속 잡고 있어요. 느낌이 안 변해요. 내게 알아진 느낌이 안 변해요. 이럴 때는 어디에서 무상을 찾겠어요? 무상을 찾겠어요? 지금까지 알아왔던 무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실제하는 법을 반하게 되면요, 지금 내게 알아진 느낌이 있어요. 관념적으로 이 느낌은 고정된 하나처럼 느껴져요. 그렇지만 이렇게 느낌을 아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어느 순간 통찰해요. 느끼는 마음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어느 순간 통찰해요. 내가 이걸 보고 있다면 이건 무상할 수가 없어요. 이건 무상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고정체니까. 근데 여러분이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마음을 지속적으로 반하게 되면요, 아주 자연스럽게 보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라고 이해해요. 보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라 이해하는 거죠. 이게 무상이에요. 무상은요, 시간의 경과의 무상이 아니고요, 현재 지금의 무상이에요. 법의 무상이죠. 무상과 무한한 것은요, 실제하는 법의 특성이거든요. 법이 무상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의 경과에서 변해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끊임없어요. 예, 그게 무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상을 이해하는, 아까 말했지만 무상을 이해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보살님이 알고 있는 것이 계속 변해가는 걸 통해서 변한다라고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약간 이해가 낮은 무상이에요. 근데 설령 보살님이 아는 게 변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걸 계속 보고 있더라도요, 보는 마음이 계속 일어난다는 이해가 마음이 있어요. 마음의 느낌으로요, 아는 마음을 알 때처럼 보는 마음이 계속 일어난다고 이해했네라는 마음의 느낌이 있거든요. 수긍의 느낌이. 이런 느낌이 있다면 그게 무상을, 진짜 무상을 이해한 거죠. 법의 무상을 이해한 거예요. 만약에 아는 마음을 알 수 있다면, 실제는 법을 볼 수 있다면요, 법을 계속 반항하게 되면요, 이런 무상에 대한 이해는 저절로 생겨나요. 나는 지혜를 굉장히 수준 낮게 얘기하죠. 초보적이다. 통찰지가 별것 아니다. 우리 사회도는 반대요. 우리 사회도는 옛날에 인터뷰할 때 보니까 사람들에게 절대 네가 안 그것이 빠라마타라고 말하지 않는데, 자기는요. 우리 사회도가 그렇게 말해요. 네가 안 그것이 빠라마타라고 절대 말 안 해준대요. 그렇게 말해주면 사람들이 그때 표현이 그래요. 됐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됐지? 그거야. 내가 했어. 내가 성취했어. 내가 대단해졌어. 라고 그렇게 만족하고 기뻐하고 머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절대 그게 빠르마타야 라고 절대 말 안 해준대요. 근데 나는 심지어 그게 통찰자라고도 말해주죠. 왜냐하면 아무리 지혜를 이야기해도요, 지혜 없는 사람에게 지혜는 와닿잖아요. 아무리 지혜를 이야기해도. 보살님이 만약에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도 그 일어남이 계속된다라고 이해한다면은 그건 무상을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무상을 이해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수행해 가면서 내가 그렇게 수행할 때 무상하다라고 이해했다라고 말한다면요, 그 사람 가짜일 가능성이 99%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어떤 통찰이 생겼어요. 통찰이 생겼을 때, 통찰이 생겼으면 통찰의 지혜의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지혜의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면요, 뒷마음이 이 지혜의 내용을 해석해요.
그래서 어떤 지혜가 낫네, 뭐네라고 지혜의 내용을 말을 하죠. 이 말이요, 내가 책에서 교리적으로 불교를 공부하면서 교리적으로 공부한 책에 나오는 단어를 쓰면서, 책에 나온 표현을 쓰면서 마음이 말할까요? 아니면 내가 일상적으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야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일상적으로 말하면서 썼던 표현대로 표현할까요? 예, 후자예요, 후자. 당연히 후자예요. 무상을 이해할 때요, 절대 1%는 가능성 모르겠어요. 99% 가능성으로 절대요, 이거 무상이네라고 이해 안 해요. 어떻게 이해하느냐? 변하네. 계속 일어나네. 아까하고 다르네. 아주 시시한 말을 해요, 사실은요. 아까하고 다르네. 새록새록 그런 표현이 익숙하다면 새록새록이네. 자기가 아주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을 쓰면서요, 무상을 표현해요. 무상이네라고 이해했다. 이건 거의 가짜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렇게 무상을 이해하죠. 무상에 대한 이해는 간단해요, 사실은요. 하면 그냥 돼요, 이거. 법을 반항하면요, 무상에 대한 이해는 저절로 생겨요. 근데 무상에 대한 이해의 특징이 또 뭐냐면, 다른 이해는요, 한순간 강렬하게 이거네라고 확 깔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확 변해요. 통찰이 지어나면서 마음의 상태가 확 변하거든요. 1의 수준에 있던 마음이 갑자기 100의 수준으로 올라가요. 이런 급격한 마음 수준의 변화를 느껴요. 근데 무상에 대한 이해는요, 물론 개별적 차이가 있겠지만 무상에 대한 이해는요, 슬금슬금 사여가요. 어느 한순간 무상이라고 확 이해하는 이런 케이스보다는요, 해 나가다 보면 슬금슬금 점점 작은 지혜가 조금씩 모여가서 어느 순간 돼보면 내가 이걸 이해하고 있네. 내가 마음이 계속 일어난다고 이해하고 있네. 내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고 있네. 라는 게 어느 순간 자기가 확인돼요. 무상에 대한 이해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얼마나 일반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봐나가면서 그 일어남이 설령 관념이 변하지 않더라도 그 알미, 그 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이해해요. 이게 무상에 대한 이해죠. 이런 무상에 대한 통찰이 있으면요, 이건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더라도요, 다음에 그걸 알아차림할 때 무상하다라는 이해를 갖고 알아차림해요. 지금 수행 초반기에는 여러분이 자연이치야 대상이라는 바른 견해가 주어져서 그걸 써나가지만요, 수행이 익숙해지고 지혜의 힘이 좋아지면요, 지혜가 스스로 힘이 있어서 알아차림할 때 지혜가 저절로 따라와요. 우리 지혜는요, 허공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통찰의 지혜는요, 대상을 알면서 생겼어요. 다음에 대상을 알아차림할 때요, 그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순간 갖춰져요. 마음의 힘이 좋으면 좋을수록, 마음의 조건이 떨어지지 않으면 않을수록요, 대상을 아는 순간 그 지혜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을 아는 순간 지혜가 따라와요. 그래서 내가 무상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면요, 내가 아는 순간 이게 계속 일어난다는 지혜가 어느 쪽 내용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에너지가 있어요. 알아차린 것 더불어서 그 지혜의 에너지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무상에 대한 이해를 갖고 수행하는 거죠. 무상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계속 알아차림하고 해나가요. 이렇게 계속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얘기가 생기냐면요, 일어나는 게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생겨요. 눈 뜨면 그냥 보고 다음에 그냥 느끼고 생각 지멋대로 하고 마음이 아주 객관적일수록요, 객관적일수록 물러나 있을수록요, 내 알면 일어남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 멋대로 해나가는 거죠. 소리 있으면 지가 듣고, 생각할 거 있으면 지 혼자 생각하고 있고, 다음엔 지 혼자 느끼고 있고, 봐나가면서요, 어느 순간 이런 이해가 생겨나요. 이때도요, 뭐하네라는 이해를 안 해요. 이렇게 이해하면 99% 가짜죠. 나는 내가 그때 이런 분식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네. 엄청 유치한 표현이죠. 이제는 상당히 강하게 생겼는데, 순간 강하게 확 생겼는데, 그때 그 지혜를 내가 표현할 때 표현 방식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네. 이게 표현이에요. 이게 뭐에 대한 이해의 표현이에요. 지혜는요, 아주 그냥 날 것처럼 표현돼요. 아주 고상하게 표현 안 돼요. 이걸 정리해서 책에 쓰다 보니까
무상이라고 고상하게 표현하고 무아라고 고상하게 표현되지만요. 내게 그 이해가 생길 때는요. 아무것도 안 하네. 뭐 나는 의미 없네. 뭐 지 혼자 하네. 지 멋대로 하네. 뭐 이렇게 그 지혜가 표현되는 거죠. 이게 무아에 대한 이해예요.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지가 스스로 일어나고 이런 이해를 갖고 지속적으로 지켜봐 나가는 거죠. 이렇게 지켜봐 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고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고에 대한 이해는 이게 내가 다른 어떤 이해보다 사실 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다른 이해들은 무상과 무아에 대한 이해는 거의 항상 있는 것 같은데 고에 대한 이해는 항상 부족하죠. 부족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고에 대한 이해는 다른 어떤 이해보다 더 차원 높은 것 같아요. 가장 마지막에 생긴 이해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걸 봐나가요. 그렇게 일어나는 게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물러나면서 그 일어남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도 싫어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봐나가요. 근데 그 일어남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일어나면 알아야 돼요. 일어나면 알아야 되고 일어나면 알아야 되고 일어나면 그냥 알아쳐요. 알미 계속돼요. 그 알매 난 아무런 가치를 부여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아무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그 알의 일어남을 계속 봐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이거 참 의미 없다. 이거 참 가치 없다. 이거 왜 하지? 이걸 지속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이해가 생겨나요. 내가 그걸 표현한 건 야 이게 참 지겨운 거네 라고 표현되죠. 나는 고다라고 이해 안 해요. 지겨운 거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때의 이해는요 존재의 고를 이해한 거죠. 뭐가 싫었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좋든 싫든 그게 있다는 것이 의미 없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순간. 그리고 이렇게 이해됐을 때 마음은 그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무한히 자유로워요. 이게 내가 생각하기엔 500가의 마음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면 이상하지만 아주 힘 있는 500가 같아요. 나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마음 상태예요. 완전히 벗어나 있고 마음에 어떤 집착도 없는 마음. 이 마음 상태가 500가의 마음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이렇게 해 나간다는 것이 곧 500가의 마음의 힘을 지속적으로 키워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곧 중도죠. 중도. 바르게 수행해 나간다는 것은 그래서 중도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평온한 상태가 결과로서 오기는 와요. 근데 그 평온해지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고요. 수행적 에너지는 평온해지는 방향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게 수행적 에너지가 아니고요. 수행적 에너지는요, 내게 지금 알아지는 것을 이해하려는 에너지요. 이해하려고 해요. 대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자연의 이치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단지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게 수행의 방향이죠. 그리고 이해되었을 때 결과로서 평온해져요. 이해되었을 때 마음은 대상으로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평온해져 가죠. 평온을 추구할 바가 아니고 수행에서요. 수행에서는 이해해 나가려고 하는 그걸 추구해 나가야 돼요. 알려고 해 나가고 이해해 나가려고 하는 것. 이게 수행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될 방향이죠. 그리고 거사님이 아침에 기억하셨던 것, 그건 지혜가 맞아요. 거사님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해 나가죠. 생각이 일어났어요.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생각을 알아요. 지금까지 생각을 많이 알아왔거든요. 많이 알아왔고 알지만 또 생각이 계속 진행돼 나가는 것도 많고 그 진행의 결과로서 어떤 괴로움들, 그 생각이 진행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많이 관찰해왔고 많이 알아요. 이런 어떤 자료들이 마음이 많아요. 이럴 때 이런 자료를 갖고 거사님께서 또 오늘 아침에 마음에 어떤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생각을 알죠. 아는 순간 거사님 말은 길게 했지만요. 순간 탁 하는 불빛처럼요. 생각의 의미, 생각의 진행, 생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한 그런 모든 이해가 함께 팍 일어나요. 이렇게 팍 일어나면서 그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뚝 떨어져요. 생각하는 마음의 힘이 뚝 떨어지거든요. 지혜가 번뇌가
진행돼 나가려는 그런 에너지를 뚝 떨어뜨려요. 의미 없다고 알기 때문에. 그때 마음이 쭉 가라앉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이렇게 그걸 이해하는 마음, 이게 지혜죠. 지혜가 어떤 번뇌가 하는 일을 줄이고 좋은 마음의 힘을 키워요, 지혜가. 그래서 마음이 좋아지는 거죠. 거사님이 이제 수행을 해 나가게 되고 어떤 지혜 명상을 해 나가고 지혜가 조금씩 생겨 나가게 되면요, 점점 마음은 지혜에 예민해져요. 지혜가 주는 느낌에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수행 초반기에 설령 지혜에서도 내가 지혜 있다고 모를 때가 많지만요, 지혜에 예민해지면요, 작은 지혜가 있어도 지혜 있다고 알아요. 지혜가 주는 느낌이거든요. 물론 지혜가 주는 느낌을 말로 표현하면 언제나 물러난 느낌, 가벼운 느낌, 해방된 느낌, 자유로운 느낌, 이게 지혜가 주는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을 확인하면서 지혜 있다고 하는 거죠. 거사님도 그때 그런 지혜를 통해서 생일한 마음의 느낌은 이런 느낌일 거예요. 자유로운 느낌, 가벼운 느낌, 물러난 느낌, 이런 느낌이 마음에 생겨나요.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가 마음을 그런 느낌을 마음에 가져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을 아는 순간 그 생각이 의미 없다고 알아요. 그럼 그 생각을 하는 마음이 힘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때 또 어떤 마음이냐면요,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바른 생각의 방향으로 제시돼요. 그 생각을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바른 생각의 방향으로 제시되거든요. 그래서 바르게 생각하려고 해요. 그게 어떤 사람의 생각이라면 화는 그 사람을 계속 나쁘게 생각하죠. 나쁘게 생각해놓은 그 과거를 그걸 알면서 이거 의미 없어, 가치 없어, 이것은 나의 고통이야 라고 말은 길게 하지만 이해는 순간이에요. 순간 스파가처럼 팍 알아요. 마음을 아는 순간, 그 생각을 아는 순간, 그렇게 의미 없다고 아는 순간요, 그 사람과 관련된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되는지도 답을 제시해요. 마음이, 지혜가. 그리고 지혜 힘이 좋아지면은 그 사람을 바른 방향으로 생각해요. 그 사람 관련된 그 내용들을요, 바른 방향으로 하려는 마음의 에너지가 일어나요. 이게 지혜의 에너지죠. 그러니까 좌선, 이제 보살님 삶에서 수행할 때요, 삶에서 사실은요, 좌선이 굉장히 힘들어요. 좌선하게 되면은 막 딴 생각하거나 졸거나 이렇게 될 공산이 아주 크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 마음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사마디 힘도 약하고 노력 힘도 약하고 기본적으로 마음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요, 좌선 상태가 좋기를 바라기 참 힘들어요. 집에서 제가해서 수행하면서 좌선을 잘한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좌선은 하되요, 잘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잘 되는 만큼만. 잘 안 되면은 잘 안 되는 그 상황을 알면서 생각이 많다면 생각이 있네라고 알고 대사를 바꾸고 자세를 바꾸거나, 졸렸다면은 졸린다라고 알고 그게 마음이라고 하면 알아주고 일어나서 걷고요. 집에서는요, 가급적 좌선은 잘 되는 만큼, 잘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요. 경행을 좀 많이 하세요. 경행을 무작위로 하지 마시고요. 어떤 정해진 코스, 정해진 길이, 이것을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한 10m 정도? 15m 정도면 더 좋고요. 이 정도 거리면 충분하죠, 사실은요. 이런 어떤 그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걸으면서 경행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 오롯이 관심 두기가 쉽거든요. 길다 좋은 게 아니에요. 경전에 봐도요,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 사시는 곳에 언제나 경행대가 있어요. 경행대가 걸으면서 운동하는 데가 아니고요, 걸으면서 수행하는 데요. 붓다도 아침에 일어나면 맨 처음 하는 게 경행이에요. 붓다 경행할 때 경행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왔다 갔다로 표현해요. 영어식 표현은 forward and backward예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그러니까 뺑글뺑글 도는 게 아니에요. 어디 멀리 갔다가 우리 흔히 산에 포행 간다 할 때 산에 이렇게 한 시간 포행하고 오는 이런 경행이 아니에요. 경행은요, 붓다가 아침이나 사는 경행은요, 이렇게 정해진 길을요, 갔다가 왔다가 forward, backward 하는 거예요.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시각적으로 대상들이 제한적이에요.
시각적으로 대상이 제한적이면요, 내 마음이 잘 안 뺏겨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 마음을 오롯이 둘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경행, 수행의 밀도가 훨씬 높아요. 그리고 좌선이 힘들면요, 어떤 좌선은 잘 될 만큼 하시고요. 아니면은 사실 집에서는 마음의 질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요, 좌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거부감도 많을 거예요. 하려고 하면 뭐 싫은 마음, 거부감도 많아요. 그러니까 좌선을 꼭 이렇게 앉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요, 소파에 그냥 기대고, 눈 감고 하고, 소파에 앉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요, 그렇게 좌선하세요. 우리 사회들은요, 수행 거의 대부분 이렇게 누우세요. 기대고. 당신 젊었을 때 수행할 때 이야기를 한번 하는데, 한 번 내가 감탄한 적이 있죠. 와, 저렇게 수행하는 거네. 또 감탄한 적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이 좌선하고 있는데, 표현을 좌선을 했어요. 당신이 좌선하고 있는데 다리에 느낌이 있더래요. 그냥 느낌이 계속 있대요. 느낌이 계속 있어서 그냥 느낌이야 하면서 느낌을 봤대요. 나중에 그냥 느낌을 봤대요. 느낌이 계속 변하더래요. 그냥 변해도 계속 느낌을 봤대요. 이렇게 1시간 동안 느낌을 보고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개미들이 자기 다리를 길로 삼아가지고 요 밑에 죽은 벌레가 한 명 있는데, 개미들이 자기 다리를 길로 삼아가지고 계속 다니고 있더래요. 자기는 개미라는 생각 전혀 못하고 느낌을 계속 봤대요. 그때는 당연히 평일로, 그때는 마음의 힘이 좋아서 좌선을 아주 오래 했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좌선이 아니고요, 안락 의자에 기대고 앉아 수행하는 거더라고요. 의자에 앉든 안락 앉아 기대고 앉든 소파에 기대고 앉든 중요하지 않아요. 보살님 마음이요, 그 자세를 수행할 자세라고 알아주면 돼요. 그러면요, 그 자세 계속 수행하면요, 나중에 아주 깊이 있게 밀도 있게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좌선을 꼭 이렇게 앉아서 한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소파에 앉아서 수행하는 게요, 훨씬 마음에 거부감이 없거든요. 그냥 털썩 앉아서 수행하면 돼요. 그러니까 좌선을요, 소파에 기대서 하는 걸로 좌선을 삼고요. 경행은 뭐 운동 삼아 할 수 있으니까요. 가볍게 걷는 것은 그렇게 거부감이 없을 거예요. 걸으면서 자기의 관심 갖고 자기가 알아챈 것을 이렇게 가볍게 알아가세요. 알아차림이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물건을 잃어버릴 만한 물건이잖아요. 뭐 안경이 되었든 뭐 스마트폰이 되었든 잃어버릴 만한 물건이에요. 사실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고요, 마음이 좋게 되면요, 물건을 내가 어디 놓잖아요. 잊어버릴 만한 위치에 놓아요. 내가 자주 안 보는 위치에 놓으면요, 마음이 한번 그걸 새겨요. 내가 여기 놓는다라고 하면 새기죠. 알아차림 마음이 힘이 좋으면요, 한 번 더 새겨요. 새겨서 다음에 그 물건 찾을 때요, 어디 있다고 쉽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물건을 놓을 때 잊어버리는 건요, 놓을 때 이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놓냐면요, 습관적으로 놔요. 문 앞에 가서 습관적으로 문 열듯이요, 습관적으로 문 열잖아 우리가요. 내가 손을 잡는다 돌린다 모르잖아요. 몰라도 마음은 손이 지가 알았어, 사실 마음이 시키지만 손이 지가 알았어 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손이 지가 알아서 갔어 잡고 돌려요. 근데 사실은 손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시켜요. 시키는 마음은요, 습관적으로 시켜요. 어리그리 했으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마음은 모아요. 모아는요, 모르는 마음이에요. 만약 스마트폰을 잃어버린다면 스마트폰을 잃어버릴 때도요, 어디 놓아요. 놓을 때요, 습관적으로 놓아요. 어디 놓아왔으니까. 이때 놓는 마음은요, 뭐하러 놓아요? 뭐하러 놓으면요, 다음 순간 기억이 안 나요. 목욕탕 같은데 잃어버릴 수 있는 장소에서 놓을 때는요, 그때 놓는다라고 자기가 알아차림을 하면요, 마음에서 내가 여기 놓는다고 한번 되새김을 해요. 자연스럽게 마음이 그 상황을요, 잊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알기 때문에요, 한번 되새겨요. 여기 있다라고, 여기 놓는다고. 그러니까 보살님이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는요, 알아차림이 좀 자연스러워져야 되고, 알아차림이 조금씩 항상 있어져 가야 돼요. 그러면 잊어버린 게 없을 거예요. 우리 사이도 옛날에 이런 말 했죠. 우리 사이도 안경 끼시니까 자기가 수행 안 할 때는 맨날 안경 깔고 앉고 부수고 잊어버리고 했는데, 수행하고 난 뒤에는 안경 잊어버린 일이 없다 그래요. 그것도 이유는 똑같죠. 놓을 때 어디 놓는다, 그 위치가 만약에 내가 나중에 찾기 힘든 곳이라고 내가 알잖아요. 바보가 아니니까 찾기 힘든 곳이라고, 잊어버릴 수 있는 곳이라고 알아요. 그러면요, 마음은 지가 스스로 한번 되새겨요. 내가 안 할래 그래도 지가 해요. 여기 놓는다라고.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못하는 이유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찾으려고 애쓰고 하면요, 마음은 더 막혀요. 이렇게 꽝꽝꽝 막혀요. 애를 쓰면 더 막히거든요. 수행해서 소리 알고 느낌 알고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점점 이렇게 마음을 자유롭게 풀어놓을 때 점점 풀어지잖아요. 풀어놓을 때 보면요, 그게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럴 때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던 걸 기억하는 건요, 어떤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기억되냐면요, 사마디의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기억돼요. 사마디가 그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사마디가 깊어지면요, 아주 작은 것들, 10년 전에 있었던 아주 사소한 일들을 다 기억해요. 어떤 예가 있냐면요, 여러분이 만약 영어 공부를 좀 한다면요, 잠잘 때 꿈꾸잖아요. 잠잘 때 꿈꾸죠. 잠든 상태는 사마디 상태예요. 잠들 때 마음에 동료가 없잖아요. 이게 사마디 상태예요. 사마디 상태의 특징이 뭐냐면 정보를 다 가져와요. 영어 공부하다가요, 잠들어요. 잠 속에서 외국이랑 영어 이야기하잖아요. 아주 유창해요. 생각나지 않는 단어가 없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영어도 다 떠올라요. 왜냐하면요, 사마디가 강하면요, 마음에 있는 정보를 다 갖고 와, 지가. 그래서 과거에 잃어버렸던 기억을 알려면요, 마음이 고요해지는 게 중요해요. 그 고요함은 애쓰는 마음이 없는 걸 통해서 고요해지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음을 통해서 고요해지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내적으로 마음에서 그게 어디 있지라고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좀 고요해지면요, 어느 순간 답이 나와요. 거기다라고 답이 나올 거예요. 마음이 자유로울 때. 찾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안 찾아져요. 참 아이러니죠. 애쓰는 게 안 되는 원인이 돼요. 수행도 마찬가지죠. 수행도 잘하려고 하는 게 못하는 원인이 돼요. 사마디가요, 굉장히 신기한 마음이에요. 사마디가 가짜를 진짜처럼 느끼게 하고, 우리에게 사마디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보면서 다 감정을 느끼고 반응하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라고 믿어주는, 정말 진짜처럼 느끼게 하는 마음이 사마디거든요. 꿈 한번 봐요. 꿈 이야기 자꾸 하는데 꿈이 아주 강렬한 사마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꿈속의 체험이요, 얼마나 리얼해요. 꿈속에서 정말 절벽에 떨어지면요, 일어나도 아파요. 워낙 리얼해서 얼마나 현실감 있게 느끼는데요. 진짜 체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사마디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 삶에서요,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걸 체험할 때 사마디가 그 체험을 가짜인데 불구하고 진짜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 대해서 반응하고 화내고 욕심내고 하는 반응을 해나가는 거죠. 사마디가 굉장히 신기한 마음의 작용이에요. 사실은. 예, 보살님 그렇게 수행해 보십시오. 예, 수행하십시오. 수행하는 게 정말 가치 있습니다. 수행하는 그 자체가 가치 있어요. 그게 성스러운 거고요. 뭐 삶에서 다른 가치가 뭐가 있겠어요. 보살님이 삶에서 가치 있다 했을 때 일상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가치는 다 내 밖에 있어요. 내 밖에 좋은 것들, 내 밖에 좋은 것들이 정말 내게 좋은 것인가? 다 내 밖에 있는 세상은요, 내게 해석되는 세상이에요. 정말 가치는요, 내 안에 있어요. 보살님 밖의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요, 보살님 내적으로 나 혼자서 순수하게 자기 스스로 내 안에서 좋은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좋은 마음들, 행복들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수행을 통해서. 따라서 수행을 하는 게요, 가장 가치 있게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 수행을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틀을 잡고 의무감이나 강박을 느끼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가볍게 처해진 상황대로 상황이 어떻게 주어지든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볍게 자신에게 일어나는 걸 알려고 해나가면 돼요. 그럼 그게 바르게 수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볍게 수행하려고 해보십시오.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보살님이 하는 게 아니라면요, 보살님이 의도적으로 앞에서는 왼쪽으로 돌아서니까 너는 오른쪽으로 돌아야지라고 의도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마음이 지가 스스로 앞에 저를 했다고 알고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마음이 지가 스스로 이렇게 한다면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한다고 알면 돼요. 마음이 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알아가다 보면 그게 별로 의미 없다고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를 알려고 그러는 거죠. 무엇이 되었든 그 실제 하는 하나를 알려고 그러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걸어갈 때도요. 걸어갈 때도 뭘 알아야 한다는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주로 걸어갈 때는 느낌을 알죠. 느낌을 알고 걸어가요. 구석에 갔어요. 구석에 갔을 때 돌려 하죠. 돌려 할 때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나요. 오른쪽 돌자, 왼쪽 돌자, 이리 틀자, 저리 틀자 생각이 일어나요. 이 생각이 사실은 아주 미세하거든요. 아주 미세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요. 이 잘 모르는 이 생각을 알아야만 잘하는 건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때도 내가 보고자 하는 느낌을 보고 있으면 돼요. 느낌을 알고 있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수행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알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되었든 내게 알아지는 것에 있어서 실제 하는 것을 알아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님이 뭐 생각이 일어나는 것,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게 알아지면 알면 되는 거고요. 알아지는 건 알아야 되니까. 알면, 알아지면 알면 되는 것이고, 알아지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면 돼요.